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온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어느 기관에서 그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가장 화려하게 부활했던 기업이 어딘가. 그래서 이 전 세계 29개국에 6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굵직굵직한 이제 그 기업들, 우리나라 뭐 삼성, LG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나서 가장 화려하게 부활했던 기업. 그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덴마크의 레고라는 회사였어요. 여러분 레고 잘 아시잖아요. 레고 장난감 회사. 이 장난감 회사 그 레고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레고를 창업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올레 키르크 크리스트 얀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가난한 집의 열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뭘 했냐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가 하고 싶었던 목공소를 차렸던 겁니다. 근데 이 목공소를 차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목공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이 불장난을 한 겁니다. 이 목공소 하다 보니까 뭐 나무 그 재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장난을 했는데 그만 이 목공소가 불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 또한 역사해 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취업해서 돈을 또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그 돈 번 거 가지고 다시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이 목공소를 차렸는데 그때 뭐가 왔냐면요. 전 세계에 대공황이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공황이 터지니까 납품해야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뭐는 이제 목공소에서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할 곳이 없습니다. 이 납품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이 문을 닫아버릴 수 없으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런 어려운 대공황의 시대에 하나님 남들은 다 불경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호경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업을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공소가 잘 돼서 남들은 다 망해도 우리는 잘 되라고 그렇게 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뭘 했냐면요. 그 나무를 보니까 뭐 어떻게요? 납품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겨우 납품해도 남는 쪼가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했냐면요.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걸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나무로 하나씩 하나씩 장난감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팔다 보니까 또 예상외로 이게 잘 팔린 겁니다. 이제 그 나무 쪼가리로 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잘 팔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이분이 읽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만든 이 장난감들 있잖아요.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장난감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이 장난감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장난감 나무로 다시 타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라 좀 이렇게 덜 탈 수 있는 장난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지혜가 생긴 거죠. 이 장난감 나무로 만들었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그게 레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레고의 기업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위대한 작품들은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 레고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이 기업들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많이 발견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예화도 있지만은 뭐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자기 그런 번뜩 떠오르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동전 500원짜리 가가지고 뭐 갔다고 얘기도 하지만은 근데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다 그래요. 이 보통 의사들이요 이 시편을 읽지 않으면은 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이 서기도 보십시오. 서기를 누가 발견합니까? 미국 스탠다드 회사가 이 말씀을 읽다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회사 직원이 그 스탠다드 회사 직원이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이 역청을 보면서 역청이 그곳에 있으면 역청이 있으면은 반드시 서기를 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석유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걸 오늘 다니엘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포로 생활하니까 포로로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이 세 번의 왕에 걸쳐서 이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총리가 된 거는요, 그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뭐 어떤 특출하게 뛰어나서 우연한 일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뭐냐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보세요. 자녀가 어떤 자녀가 이쁩니까? 아버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녀, 그에게 더 떡이라도 하나 더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정말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이 포로 출신이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총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던 겁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그게 그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그것이 그 문제될 게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다니엘이 그 인생의 열쇠가 비밀이 바로 그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어느 날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후에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은 그 다니엘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되면 이제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를 응답받게 된 게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3년밖에 남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어떤 응답받는데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말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석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정석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말씀은 안 봐요.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사모니즘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그 다니엘이 모든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정석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뭐 채소를 먹을 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다니엘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청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꽉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언제나 기도로 발전시켰어요. 내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던 이 조지 물러.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뭐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지만은 그런데 5만 명의 그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하는 기도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지금 아이들이 먹을 거 없어요.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약속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병과 그리고 건강,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행복, 그리고 성공, 출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다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렵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내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이 응답받는 기도 비결을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망해져 버렸는데 다 정말 짓밟혀 버렸는데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더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은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회복을 위해서 늘 애통하고 계십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늘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이 포로로 있다 보니까 지금 67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67년 동안 이 성소가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황폐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67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짓밟힌 상태에서 그 누구도 손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포로로 끌려갔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너무나 완전히 다 폐허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집을 사놓고 그냥 놔둬 보세요. 3년만 되면요 풀이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서 정말 폐허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거의 67년, 7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그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성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메시아는 오기는커녕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냥 그만 포기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언제 와? 그 결국 오지 않으니까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과 37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거의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세요? 결국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요엘 2장 28절 말씀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 체험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다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문제를 풀어 주시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주의 영광이 성전에 비춰 주십시오. 성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성전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보세요. 세상이 짓밟혀서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떠나버렸죠. 교회나 성도들 삶이 지금 어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 보세요. 그러면은 나라도 잘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도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얼굴을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가정과 인생과 직장 사업장에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더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어땠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그러한 어떤 이 영광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성전 회복이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게 되려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지금 이 다니엘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 우선순위가 뭐였었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 성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의 모든 삶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다. 그거를 이 다니엘이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까지도 아껴가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생각, 시간, 힘, 모든 것을 다 집중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매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기도의 우선순위는 교회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다니엘을 은총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자기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기도의 우선순위는 또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 먼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23절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이 총리를 지내지 않습니까? 포로된 사람이. 이런 거는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세요. 심지어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비춰달라고 그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기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압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정말 포로가 된 그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누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입은 자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놀랍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기도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 대부분 찾아요. 저도 기도할 때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가 교회고 그 다음에 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보통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막혀 있는 거 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무슨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뭐라 그래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어 주시겠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먼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먼저 기도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하여 넘쳐서는 뭐예요? 플러스 또 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갑절의 최고의 더블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의가 이 다니엘에게서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거룩한 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의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더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요, 이게 응답이 올까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응답이 됐네라고 말해요. 참 우리가 불신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아닌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어요. 자, 뭐라고 그래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나에게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멀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는요, 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벽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벽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동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행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을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이제 보내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너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날아서 이 다니엘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22절에서 뭐예요? 기도응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응답을 줬습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천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 응답을 주셨습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23절의 말씀해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할 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이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야, 기도해도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어.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즈음에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근데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때와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뭐 다른 어떤 그런 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성소를 위해서, 성전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 받고 계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저 보좌에서 뭐 하셨어요? 천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명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시면서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내 목적과 성공,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다니엘에게 기도와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그리고 교회,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